신랑 신부가 사주신 거죠? 그 한번, 아유, 예쁜 한번. 아이고, 원사님은 어저께 아프셔도 그래도 어저께 또 가셔서 우리 큰손녀 결혼식 또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 또한 참 감사드리고 먼 길에 영등포까지 오신 우리 교회 성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회 식구들은요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참 신기한 게 사실은 자녀들도 멀리 살잖아요. 다 떠나서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식구들은 오늘 아픈지 안 아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품에 가실 때도 가장 슬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한 교회 식구예요. 그래서 늘 우리 서로 교회 식구들에게 잘 해주세요. 최대한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이제 로마 제국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지요.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꼭대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로마 황제예요.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 아주 포악했던 네로 황제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가장 밑바닥에는 이 로마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는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은 로마가 정복한 그 이방 나라의 귀족일 수도 있고 평민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노예로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 특별히 믿는 노예들, 예수님 믿는 노예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특별히 집에서 이제 주인의 모든 가정 일들을 맡아서 하는 노예를 사환이라고 이제 따로 특별하게 명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환에게 주는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하는데 결국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어찌 하셨는지 하나하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같이 나눠봐요. 우리가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18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야, 참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건 쉽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잔인한 주인, 포악한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해도 나한테 뭐라고 비난하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격을, 그래요. 내가 노예고, 내가, 이방에서 붙잡혀왔던 노예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사람됨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됨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 범사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 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두려워하라. 범사에 뭘 두려워?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믿는 노예들아, 믿는 사환들아, 까다로운 자 너에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행하는 주인까지도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혼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주인이 매질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비난하는 거예요, 나를.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까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솟구쳐 오르는 그 슬픔, 그 참담함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당하고 가혹한 고난을 참는 이유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참는 걸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부당한 고난을 막 들고 일어나야죠. 지금도 뭐 이쪽 저쪽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20절에 나와요. 20절 한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뭐 저지른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는 거라면 그 칭찬할 게 없잖아요. 당연히 매질을 당해야 할 그런 일을 행한 건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매질을 당했고 그걸 참았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왜? 너무 억울한데도 참았으니까. 가장 억울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닌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만 박히셨나요? 그 전에 뺨 맞으시고 온갖 욕설 다 들으시고 그 정이 박힌 쇠가 박힌 채찍으로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셨잖아요. 가시면류관 써서 피가 줄줄줄. 그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듯 너희도 칭찬할 거야. 고난을 참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네가 선을 행했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아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참는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어요. 그런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걸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아름답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꾼 거 가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버려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가 등장해요. 그 참 신기해요. 꿈 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뒤로 팔리고 난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왜 그랬을까? 요셉이 노예가 됐거든요. 버려졌거든요.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늘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굴 기대요? 하나님을 기대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가정 총무, 처음부터 가정 총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사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워낙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 일을 맡기면 너무 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가정 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가정 모든 업무를 하는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면서 그만 옷을 놔두고 오는 바람에 엉뚱하게 자기가 주인의 여자 아내를 욕보이로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또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요. 그래서 또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다. 꿈을 꿨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복귀하실 거라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떡 굽는 관원장은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참 무심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계속 지금 요셉의 삶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버림받고 잊혀지고 계속 그래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은혜를 받는데도 계속 버림받고 잊혀지고 그러다가 애굽 왕이 꿈을 꾸잖아. 이상한 꿈을 꾸고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더라. 그래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백성들 기근으로부터 해방시키시더라. 요셉은 계속 버림받고 잊혀지고 억울하게 그랬지만도 자기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고 견뎌냈다. 간수장 이럴 수가 있어. 보디발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참고 견뎠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가 쭉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통하지 않았어요. 버림받고 잊혀짐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아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해결시켜주는 큰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12형제들이 다 애굽의 고센 지방에 와서 거기서 양을 키우면서 숫자가 어떻게 나중에 수백만 명이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그걸 꿈이라도 꿨겠어요? 그 형들에게 버림당할 때 이런 걸 꿈이라도 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100년, 200년, 300년,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는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요셉을 통해서 연단한 거예요. 내가 쓸 그릇으로 연단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뭐를 생각하라고? 네 생각, 네 뜻, 네 꿈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들어 사용하신다. 네가 의지할 것은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 형들이 아니고 네 간수장이 아니고 네 보디발 그 군대 장관이 아니고 네 애굽 왕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거를 뼈저리게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21절, 오늘 말씀 21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주일 성수하느라고 돈도 많이 못 벌고요. 같이 탄핵 찬반 시위할 때 목사라고 저것들 저도 뭐라 그러지만 개인으로 참가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의 깃발이나 목사라는 직위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위를 갖고 그런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고난이 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곳에 안 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나 장로나 목사의 이름으로 안 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상 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중에 하나예요. 주일 성수하느라고 돈도 못 벌고요. 많이 못 벌지요. 또 주일날 등산하는 이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과 등산도 못 가고요. 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또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해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늘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그냥 정직하게 말했다가 혼자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기도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참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매맞고 비난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21절 말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오늘 말씀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앞에 있어요. 2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봐요. 찾았네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사람,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가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런데 되게 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데, 이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와중에 우리 현실 삶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에서 부모님의 잔소리, 내 자녀가 내 눈에 참 보기 안 좋고,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가까운 목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목표는 지금 고난을 받아도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의 거룩은요, 저 멀리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못 이루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고초를, 요즘에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고초를 왜 큰 불에 달궈서요, 망치로 막 두들기잖아요. 그 대장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들기지, 오래도록 쳐야지 명품 칼이 되고 호미가 되고 아주 좋은 호미가 되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불같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만사 형통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못 돼요.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다. 따라서 우리 앞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에도 인내하며 선을 행해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지금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23절이 같이 읽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정말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죄도 짓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봤던 대로 뺨 맞으시고, 대제사장 그것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뺨을 확 맞으시고, 결국 두 손 두 발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욕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당당하셔요. 세상 권세 앞에 당당하셔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라고.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당신의 모든 억울함, 부당함, 모든 걸 다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억울하고 부당해도 나의 주인, 직장의 상사, 회사의 대표들 맞대어 욕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모든 걸 아시고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다 네 억울함과 부당함과 네 눈물을 다 맡겨라. 비록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참아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다름을 보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똑같으면, 세상 사람은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똑같으면 똑같구나. 다름이 없어요. 욕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 억울하고 내가 믿는 저 정치 지도자 저런 상태에 있고, 아니 나는 이쪽이야. 이쪽이 억울해. 들고 일어납니다.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거기서 무슨 십자가 사랑이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에겐 그 십자가 사랑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 나의 고난을 보시고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자고요. 대통령 나왔잖아요. 법대로 하니까. 그럼 나머지 그 모든 일도 법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목사가 돼서, 왜 장로가 돼서, 왜 교회 이름으로 나갑니까? 그럴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면, 내 지혜로 하려면 뭐하러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권력을 믿고 내 재물을 믿어야지요. 내 힘과 지혜, 내 말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같이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 아까 지난주에 한 거죠. 믿지 않던 때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세상 영광에 대한 욕심, 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욕심, 그 모든 욕심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죄악으로 물든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새로운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목표를 위한 예비적인 것이다. 의롭고 거룩한 삶은요, 천국에서가 아니라 여기 발붙고 사는 세상에서 필요해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거든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이죠.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는 그래요. 생각이 다 달랐잖아요. 다 달랐어요. 누구는 재물을 내 목표로 삼았고, 누구는 인기, 누구는 권세, 다 달랐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양처럼 그냥 내 눈앞에 이거 시력도 안 좋아요. 저 멀리 보지도 못, 바로 여기만 보는 길 잃은 양이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좀 철학적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아서, 우리 젊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아서 살기도 했고요. 정말 참된 기쁨은 뭔가 하면서 방황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기에
내 영혼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사육의 눈먼 내가 아니라 그 앞에 요것밖에 못 보는 내가 아니라 지혜도 힘도 없는 내가 아니라 작은 두려움에도 불안해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모진 십자가 고난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다시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여 내 영혼의 감독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바깥 어둡고 추운 데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지 않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 내 집과 내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그게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이게 정말 한때 잘 나갔던 그 골리앗 이기고 나가는 싸움마다 승승장구하던 그 젊은 다윗이 갑작스러운 사울왕의 부당한 살해 위협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쓰던 시예요. 시편 23편. 이걸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저장하기를 원해요. 시편 23편 우리 같이 다 찾으셨어요?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같이 시편 23편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위에 앉히려고, 다음 왕위에 앉히려고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참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셔서 10년 세월을 도망 다녀요. 블레셋 이방 그 군대 장관답에 미친 데 침 질질 흘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르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10년을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길로 나를 반드시 보호할 거야.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왜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것은 뭐하러 기도해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10여 년을 같이 살던 남편과 이혼한 39살 여자분이 담당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혼했을 땐 너무도 막막하고 창피하고 죽고 싶었는데 주님이 안아주시고 피난처 돼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지금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 이제 남은 여생도 주님과 함께 당당히 살아가려 합니다. 또 한 분 여자분이
40살에 위안말기 판정을 받고서야 예수님을 알게 됐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지금까지 덤으로 주신 인생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동안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돼 넙죽넙죽 제사상 앞에서 찰도 절하던 남편이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고 가볍게 목도만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애쓰는 남편을 보며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란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 자신이 떠안고 상대가 새롭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길거리에 나가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것도 그 사람의 잘못도 내가 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견뎌내세요. 맞대어 욕하고 비난하고 힘을 행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용서하고 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눈이 살아 역사하시는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